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0의 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고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적게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서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말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도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12를 택하는데 실제로 이제 한 사람은 이제 마귀예요.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이 12를 택하는 것도 지금 여기 오병이어에 뭐 최소한 5,000명이 모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중에서 이제 12인데 이 중에서 그 12를 골라 뽑았는데도 한 명이 삑사리가 납니다. 이런 거 우리가 방금 이제 찬송을 부를 때 이제 주의 보혈이 나오죠.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십자가 보혈을 갖다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십자가는 죄에 가깝다고 했죠. 십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았다는데 이제 신명기에 이야기했죠. 하가 변화에 복이 된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저주가 없었더라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한 대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 저주를 감당하신 거거든요. 단순히 고통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슬퍼, 고통, 플러스 shame,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이야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지 하지 않는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 굉장히 이제 그냥 경건하게 이상하게 막 가져가가지고 그러는데 처음에 초대교회 때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할 때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에 선교할 때 그랬을 때 십자가가 굉장히 걸렸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을 했거든. 십자가는 저주받은 거야.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았는데 예수가 저주받은 자인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 의혹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오늘날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인식이 돼가 뭐 십자가가 뭐 거룩한 것이고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교회를 갖다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구약의 해석에 따라서 이런 것들 좀 알 필요 있고요. 이 보혈과 십자가라는 것이 그거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돼 있죠. 굉장히 크게. 예수님께서 성찬에 또 집중돼 있죠. 이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피와 살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게 뭐 생명의 떡 하기 이전에 어떤 것입니까? 사역이고 노고예요, 수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인 협동설 안 된다고 했죠. 우리가 공로 신학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이야기되면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공로 그리고 보혈과 자기 육체의 희생의 공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능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더 이상 우리 공로가 있을 이유가 없고 있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공로 신학이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 그 공로가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자이시기 때문에 그 공로가 어떻습니까? 죄사함에 우리의 것으로 충분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같으면 어떻습니까? 예수의 공로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지는 몰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거든요. 그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요.
예수의 공로는 우리 죄도 못 사해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공의에 엇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인자로서만 끝난다면요. 그냥 안에서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열받은 것만 풀어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끝입니다. 우리 구원을 책임지지는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진짜 공로신학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은 구원받기에는 사실 무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완전성에 비해서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이 불완전해서 가지고 이 개념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교회가 나아갈 것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질적으로 교회란 단어가 굉장히 나오는 단어는 마태복음이 사실 유일해요. 거의. 그리고 뭐 귀신 들린 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쫓아내고 뭐 굉장히 그 이적에 관심이 많은 거는 마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도 이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막 예수가 그 뭐 강야에서 시험 받고 뭐 이런 것들 별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굉장히 이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적은 진짜 마가복음이 그런 게 굉장히 많고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복음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마가는 12제자가 아니죠. 그죠? 그 이제 그 한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래서 마가복음은 뭐 귀신, 뭐 쫓아내고 중풍권자 나수고 하는데 요한복음에도 그 영적인 이적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오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 이 자체는 거듭난 중생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변화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쳐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구복음서가 다들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요한복음 다음에도 마가복음을 해야 될지 누가복음을 해야 될지 몰라도 누가복음은 또 보면 굉장히 기록에 대해서 충실합니다. 누가가 막 그 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탄생까지도 꼼꼼히 적을 정도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왜 요셉이 갔느냐 뭐 이런 것까지 꼼꼼히 적을 정도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어디 출신인가 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자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걸 이제 누가는 알고 있어요. 옆에 자꾸 이렇게 조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누가가 사도 바울이 또 복음적을 적는 걸 갖다 좀 도와줬겠죠. 그런 걸 갖다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교회의 모습,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교회의 모습들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지금 예수의 입장들은 어떻는가 하면 졸지에 대형교회가 됐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까? 세례요한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됐습니까? 세례요한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졸지에 대형교회가 된 거예요. 세상 것들이 죽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이때 어유 대박 났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전체를 포기하죠. 참 묘한 겁니다. 전도하라 해놓고 예수님께서 오는 사람들 잘 전도를 안 해요. 그죠? 시험 들게 해서 자꾸 보내. 그죠? 뭐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라. 뭐 해라. 전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자, 5,000명, 5병이에 뭐 한 4만 명이 될 수도 있고 5,000에서 4만 명 사이인데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 시험 들게 갖고 보내잖아요. 다 시험에 들어버리잖아요. 이게 타협이 전혀 없는 거죠. 그죠? 실질적으로 이거 세례요한이 죽는 바람에 쭉 왔을 때도 어떤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제자들은 불만 가질만 합니다. 입 틀고 다닌 사람이 이제 세례요한하고 관계성에서 입 틀고 다닌 사람이 예수가 많이 틀었겠어요? 제자들이 많이 틀었겠어요? 제자들이 많이 틀었을 거 아니에요? 막 우리 둘이 친척이기도 하고 말이야. 예수님하고 세례요한하고 포도주 있지 않습니까? 르브삭하고 뭐 이런 거 막 이야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그때 꼼짝 먹으면서 이거 먹었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막 별 이야기를 제자들이 했을 것 아니야. 예수님 무게 잡고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게 만드는 것, 이 사람들이 세례요한 죽음 때문에 왔지만 이 연속성을 가지고 오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공이죠. 제자들이 실컷 전도해놨더니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쫓치는 이 장면들. 그런 거거든. 이제 이런 모습, 이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의 것을 못하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약속을 어기는 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능자라고 보기 힘들죠.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 이걸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언약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약속을 어기지 않는 자기 제한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 징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제한. 그러니까 전능자의 무능이라고 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슈퍼맨처럼 막 뭐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못해야 될 일이 있으시다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제한까지가 전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못하신다. 인자가 아니시니 변개하심이 없으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좋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전능자가 안 거룩할 수 있느냐?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전능이 아니지. 전능자가 되려고 하면요. 잔인함에도 전능해야 되고 파악함에도 전능해야 되고 거짓말에도 전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 같은 경우는요. 알라는 가장 속이는 자다라고 꾸란에 나오죠. 그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변개하심이 없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속성이 위반되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당신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하면 차 막 몰아서는 안 돼. 요 선을 통과해가지고 따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려고 하면 요 선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는 이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게 구속되는가 했을 때, 그 제한되는 거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제한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던져주는 있지 않습니까?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방종과 자유는 구분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이 방종하고 다른 속성들을 이야기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선상을 갖다가 위반해가지고 안 되시는 것이 아니고 위반하지 않는 그래서 이 언약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스스로 제한시키고 작정시키는데 우리 인류를 갖다가 피조물을 갖다가 있지 않습니까? 선택과 유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작정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 작정하시는데 근데 왜 우리 인간은 왜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인권은 어디 있습니까? 개뿔 같은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신권도 제한하시는데 이제 이 개념들입니다. 실제로 그 안에서 그럼 제한됐을 때 부족하냐가 할 때 아니고 이 제한된 것도 어떻습니까? 무한한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무한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무한 마이너스 뭐 1경, 100경, 1000경 해봤자 무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제한을 하셨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무한한 자유로움과 무한한 능력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제한 바깥의 것은 어떤 거?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거죠. 어떤 통치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한했다는 언약의 통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길, 요 선을 벗어나지 않는다 했을 때 요 선 벗어나는 거 어디를 벗어나지 않는다고요? 요 선 바깥을 벗어나지 않는다 했을 때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바깥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한 바깥의 것은 어떻게 되십니까? 전제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전제 속에 하나님한테 통치를 받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이 어렵더라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참 이거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이 자식들이 연병하고 있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연병하고 있는 소리 잘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그 뱀새끼들이란 소리가 우리가 연병하고 있냐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선언이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할 때 막 그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서는 연병하고 있네, 지랄 떨고 있네, 이거 똑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그 뭐 영어에 있잖아요. 지옥에나 가버리라. 그게 아니고 그거는 뭐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되듯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 거거든. 자, 이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제 예를 들고 이 말은 어렵다 했을 때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게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히브리 사람한테 그러면 히브리 말이나 헬라어만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영어로 이야기했습니까? 한국어로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이야기 안 했잖아. 똑같이 그리고 뭐 내용이지 않습니까? 산문처럼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뭐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그것과 같이 않으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을 때 이해하려고 하면 만약에 랍비 힐렐이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스승님께서는 감정을 전달하는데도 시적으로 선정한다. 포에시야, 그 시인이야 우리 스승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맞나? 야, 그러면 맞나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하는 이런 건데 실제 이들한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들은 유대교를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익단체가 거기 집중되어 있잖아요. 유대교를 버리는 순간에 이 모인 놈들이 독립군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기 안 보기 음성적으로 사내들인 놈들이 도와줬을 것 아니야. 그런데 그거 버리고 예수한테 축 빠지는 순간이 어떻습니까? 지원이 오겠습니까? 지 아버지부터가 사내들인 놈들일 건데 하고 관계되는 놈들 아니겠어요? 뭐 레위 지파도 있을 수 있고 뭐 에브라임 지파 있을 수 있고 저 다들 그렇잖아요. 12지파 있을 거잖아요. 므낫세 지파도 있고 뭐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예수한테 빠졌다면 이 자식이 그 안에서 가가지고 그 사람 이용해가 이야기해놨더니 그냥 예수라고 하는 이단이 폭 빠져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 호적에서 파나가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수용할 마음도 없이 없는 놈들이게. 예수는 예를 들면 지금 좀 낮춰서 이야기하면 종교 지도자로 진짜 왔다고 칩시다.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이놈들은 그 신앙에 들어갈 마음이 없고 이제 그 정치가를 끌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 정광훈이 같은 사람들이 진짜 안에서 많은 목사들 막 따르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파들이 막 따르고 하는데 그 사람 진짜 신학적 방향성 보고 따르겠습니까? 하나님 너 죽을라 해서 있었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좌파 목사들도 마찬가지잖아. 그 헛소리 하는데 그게 목사라고 보겠습니까? 근데 목사로 치는 거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이거 좌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 통화하면서 누군가한테 들은 이야기는 누구나 못 밝힙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구라 더 이상 또 못 밝히는데 누가 말이야 목사를 탄 거 그걸 사기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목사 딴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밖에 더 되느냐 하는 거죠. 세상에 영향력을 줘가지고 지 안에서 얼굴을 내기 위해서 목사가 된 놈은 다 성경적 사기꾼이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어렵다 했을 때 이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들으려고 하는 놈들이 자세가 틀린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 설교가 어렵습니까? 개떡 같은 소리 하거든요. 이것보다 이게 자기한테 있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알아들으려고 하면 이거보다 더 합리적인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늘은 이 말하고 내일은 저 말 안 돼도 아멘 아멘 하고 있잖아 그거요. 그런데 그건 뭡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합리적이잖아. 이론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어렵다. 이 말 어렵다는 놈들한테 가서 한번 보세요. 그럼 말도 안 돼. 더 어려운 소리 합니다. 성철이 나타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했을 때 가슴에 막 찌러온다 하면서 막 나름대로 막 연구한다고. 그래 성철이는 진짜 산본이 산이고 물은 물이라 했을 수도 있는데 막 걔가 깊은 뜻 전혀 상상도 못하는 깊은 뜻을 갖고 화내잖아요. 그렇잖아. 그리고 이렇게 이거 어렵다는 사람 연년세세 화상산하시고 세연년 인부동이다 이렇게 멋진 시다. 또
서산대사가 했는지 몰라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자 생야일편 부은기요 사야일편 부은멸이라 그 부은 자체 법무실이니 인생센사 영전연이다 이렇게 하면 아우 진짜 맞다. 그 사는 것은 구름이 일어난 것과 똑같고 죽는 것은 구름이 소멸됨이 똑같다. 그 구름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이 인생 자체도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구름이 일어난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평탄하고 잔잔합니까? 그러면 폭풍 속에 있을 때 뭐 혼란스러워 보이니까 가는 대로 흐르면 되잖아. 무슨 구름이 소멸되면 그 소멸되는 거와 똑같아요. 저 다른 형태들이라고. 그런데도 그런 거 하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임마누엘에게 이야기할 때 어렵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훨씬 더 직접적으로 생활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했을 때 우리 민주주의 멋자고 해서 막 대사하잖아요. 그리고 뭐 한대수 같은 사람이 막 그 노래 부르면 뭐 장막을 걷어라 뭐 진짜 이거는 저 참여수자 좀 평화주의자들가 그 가고 싶은데 독재 정치에서는 막 이렇게 생기죠. 아니 뭐냐 그럼 이게 그 행복의 나라가 아닌 모양이라고 이렇게 다 해석하잖아. 그렇잖아요. 물 좀 줬어 해서 이거 할 때 물 넣으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가 민주주의에 갈망하는 소리냐 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해갖고 그걸 하잖아.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요. 그거 이렇게 할 때 이게 뭐냐 이거 사회태폐적인 노래 아니냐 이렇게 있죠. 해석할 줄 알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걸 어렵다고 합니까? 훨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볼 때 뭐 태양은 묘지 위에 왜 하필이면 묘지냐 금지식 그냥 말입니다. 그런 걸 디테일하게 잡아내는 놈들이 임마누엘 교회 설교 어렵다. 예수님 설교 어렵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뭔가 뭐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나를 유치하려고 하면 속가락 듣게 제안해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간자 교회들이 그 이단이죠 사실. 그렇게 변한 거죠. 그들에게 쏙 집어드는 거. 예수를 믿었더니 뭔가 우리 애가 어떻게 됐고 뭐 어떻게 됐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속속속 들어가는 것도 그 말도 안 되는 거. 어차피 뭐 이래가 본받을 수 있으면 저런 거 좀 좋지 않느냐 하는 거. 그리고 그거 예수 잘 믿으면 카네기가 11조를 어떻게 했고 뭐 어떻게 해갖고 뭐 부를 이루고 록펠러가 어떻게 저쩌고 하면서 현금을 11조를 떼먹지 않고 그 록펠러가 그 가정교사가 가정부하고 막 돈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막 M&A 해가지고 막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불러다니고 이런 것들은 막 생략되고 있죠. 그런 거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카네기가 10에 7조 8조를 들였다고 했는데 실제 아마 내가 볼 때는 좀 가장될 거예요. 10에 7조 8조 들이고 안 망할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가 됐잖아요. 카네기가 만약에 10에 7조 8조 들일 것 같으면 아마 그 세금 포탈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우리 김기현 장관님 한번 물어봅시다. 과도한 교회에 기부 체납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낸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세금 내야죠. 그럼 카네기가 버린 돈에 10에 7조 8조 됐으면 세금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 돈이 아니면 세금 내야죠. 그렇잖아요. 그 세금 내면 10에 2조 3조 가지고 세금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좀 뭔가 그렇잖아. 안 맞잖아요. 그 회사에서 하는 건 세금 내야죠. 자기가 세금 다 내고 자기 개인 돈이라고 그러면 뭐 한번 할 수 있는데. 그럼 카네기가 사실은 그렇게 되면 개인 돈이라면 얼마나 되겠어? 자기 월급에서 내는 거. 그렇지. 그 기업 회장 월급 그렇게 많습니까?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전부 그런데 어떤 식으로 몰아갑니까? 카네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야기하면 수조가 되는 것 중에 7에 8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뭐 카네기 재단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부의 두랩돈에 대해서도 막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 두랩돈을 냈으니까 가부가 뭐 구원받았고 했는데 가부 두랩돈이 가부는 전체를 냈다는 거. 그 당시 전체 맞지? 그거 지금 어떤 개념인가 하면 내 주머니 지갑털을 다 낸 개념이에요. 가부의 두랩돈이 전 재산을 다 낸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 수급 비용인 거야. 하루에 두랩돈씩 받습니다. 가부들이.
두랩돈씩 받는데 그 랩돈을 냈는데 가구 두랩돈 낸 건 그 다음 날 또 두랩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지요. 자, 부자가 전 재산을 내놓으면 그 다음 날 그 돈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겼죠. 다른 게 실질적으로. 막 이제 예를 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게으르죠. 사실 그 부끄러운 거지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개수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정말로 그 위대한 헌금들은요 바꿉니다. 그런데 위대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역사상으로 드물어요. 정말로 있지 않습니까? 야곱까지도 부도내지 않습니까? 야곱이 만약에 배대를 했어. 그 루스 시작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땅에 무사히 여기에 돌아오게 될 것은 돌아오게 되면 내가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전을 세우고 제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야곱부터가 부도를 내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실은 아브라함은 11조, 멜기세덱한테 바친 11조가 대단한 11조예요. 그게 정상 11조인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그런 11조 생활을 안 했다는 거죠. 그죠? 지금 그렇게 적어놔야지. 원래부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쳤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는가 하면 11조의 개념을 갖다가 알게 되면 아브라함은 바쳤을 수도 있어. 어떻는가 하면요. 원래 레위기 11조의 개념은 누구한테 쓰입니까? 레위 사람, 고아, 가부, 객이에요. 여기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는가 하면 이게 교회의 헌금을 갖다가요. 교회 안에 자체가 아니고 고아, 가부, 객한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객이라고 하는 거는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고아, 가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 못한 있지 않습니까? 가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 고아 있지 않습니까? 그건데 그게 이제 가능성의 존재들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런 개념에서 헌금은 막 성경대로 거두면서 쓰는 거는 개떡같이 쓸 수도 안 되고 헌금을 성경대로 안 드리는 것도 안 되고 교회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모든 것들 헌금까지가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헌금, 코이네야, 식사 나눠 먹는 거, 이 식구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가 하면요. 공동체 자체가 가족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이 있습니다. 머리가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있어도 간에 전체를 모아서 이렇게 서는 공산주의 비슷한 개념들이 맞아요. 근데 그게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11조고 뭐고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걸 다 이제 규칙을 좀 정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11조라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야 되죠. 많이 버는 자는 진짜 많이 내야 돼요. 적게 버는 자는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정말 올바른 이게 공동체가 됐을 때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갈 수도 있는 개념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교회의 자선은 어디에 일어나는가 할 때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교회의 존폐가 가장 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가족이 서로 공생하고 공존하는 개념이지 경쟁하는 개념은 아니다. 이제 경쟁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중생하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비법을 나눠 가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렇게 더 그렇게 질 수 있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좀 더 솔직한 거 있죠. 거룩한 척하는 거하고 거룩은 다르죠. 그죠? 거듭난 척하는 거하고 거듭난 거는 다르죠. 그죠? 그걸 갖다 서로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권사라는 것은 권하는 사람이거든. 그런 걸 갖다가 커맨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장로라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목사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모범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날 수도 없는 양아치 목사들 다들 무리 해봐도 다 수도 없는 게 내가 볼 때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거쳐가는 사람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뭐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말이 어렵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게는 자기 기준점에서 있잖아요. 자기 수용이 안 된다는 거하고 이렇게 만든 거죠. 그죠? 뭐 우리 선신랑은 제약회사 가더라도 또 그 약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약 이름 듣고 약 성분들 듣고 어렵다고 합니까? 그걸 외웁니까? 외워지, 그지? 그 노력을 갖다 해야지 외워지. 그 자기 살려고 해도 그렇잖아, 그죠? 우리 그 김기환 장로님 그 건축을 디벨롭 할 때 그 안에서 그거 아유 법이 어렵다고 합니까? 건축법을 외웁니까? 거기가 좀 어려운 거죠. 어려운데 외워야 되는 거죠. 외워야죠. 그건 당연한 거. 그러니까 그거는 어렵다 소리 안 하고 당연히 아니 내가 하려고 하면 외워야 된다. 사법 시험 칠 때 이렇게 하십니까? 사법고시 탁 칠래 어려워서 답을 못 적습니다. 뭐 합격시켜 줍니까? 외워야지. 아니 하나님을 믿고 그 영생 받는다는데 뭐 어려우면 외워야지. 그냥 안 되면 이하고 외워야지. 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거라면서 영생이 가장 큰 거잖아요. 아니 지금 100년 동안 못 사는 인생에 투자하면서 영원하고 관계있는 이걸 갖다가 하나도 안 해오는데 이건 무슨 게 말도 안 되는 이 소리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우리 박정희 여사님 그 피아노 치고 할 때 그 좀 다 코드 외우고 다 안 했습니까? 다 외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어렵다고 처음부터 피아노 치고 악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죠? 우리 야 그러면 성경 말고 공부도 마찬가지잖아. 그 김정희 교수 그 역사신학 할 때 그 뭐 전부 안에서 그거 다 안 외웠어? 그거 열심히 아니 안 외우면 어렵지 안 그래? 그 한글 공부하려고 하면 옛날에 그러니까 나란 말씀이 등극이다라 문자로 서로 사마대 하나씩 이거 외워야지. 어려워요.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럼 한자는 더 어려워요 하면서 한자 공부 안 합니까? 했잖아요. 어릴 때 국어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수도 없이 반복을 하거든요. 그 나라 자기 모국어도 자기가 살려고 하면 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일단 외우고 이해하려고 하는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외움에 대해서 세상 살아가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막 대학 가려고 미적분 외웁니다. 그거 이해해야 되는 건데도 외웁니다. 그죠? 일단 이해가 안 되니까 외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이걸 공식은 외워야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식은 이해의 토대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해하면 되겠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일단 외워.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나왔는가 나중에 유추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딱 하면요. 그 어떤 말씀입니까? 탁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있지 않습니까? 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 때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거 그 국어 교과서가 나왔을 때 국어 교과서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무조건 외울 거 아니에요? 틀린다고 생각하면 외우겠습니까? 1+1은 3일이 2라고 적어놨다 외우겠습니까? 안 그래? 처음에 하는 법칙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교과서이자 텍스트가. 자, 그러면 이들이 지금 누굴 찾아왔습니까? 제일 처음 1차로 말씀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일단 예수님을 믿어야 될 것 아니야.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는요. 안 믿고 그러면 이용만 하려고 하는 이런 간특함이 있다. 그게 지금 현재 이 방식들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미련도 없이 이 대형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나타났으니까 나도 이제 큰 소리 치게 됐네. 할 만도 한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나가더라도 전부 다 나갔다. 제자들도 같이 수군거렸어요. 근데 이놈들한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야, 니들은 어떻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우리는 당신 따르랍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수용하십니다. 이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엉터리입니까? 아닙니까? 제자들이. 엉터리죠.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도 제자들이 엉터리였습니까? 아닙니까? 엉터리인데 지금 당연히 엉터리지.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이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저는 끝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배척 안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 나간다. 저는 잡을 마음 전혀 없어요. 여기 전체가 다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지시하고 있으니까. 내가 잡을 수 있는 있지 않습니까? 능력도 없고 내가
안에서 오는 거 막을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답을 줘버렸잖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65절에 딱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한테 진짜 오려가면 하나님만이 해주시는 사람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제 그걸 하나님한테 그 노임 받아갖고 콱 박혔어요. 아 그렇구나. 그 전에 이미 사실은 아무도 안 오도 임마누엘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있지 않습니까? 주변 재정 지원도 다 되고 다 돼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아무도 안 오고 그냥 가정예배 딱 그거 나 혼자 딱 드리면요 그거 완전 뻘었어요. 근데 교회 하는 바람에 마이너스예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 하나님께서 그거는 무슨 말인가 뭐. 야 네가 세상 눈치 안 보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느냐. 그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 아니고 교인들 주머니 보고 틀어야지만이 겨우 목회할 정도 같은 그 사람 목회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건이 안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 우리 그 구약의 선지자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니까 그 돈 제가 볼 때 돈 많이 출발한 거예요. 황금과 몰약, 유황 그 아직도 남은 돈 많을 거야. 그거요 지금 엄청나게 돈 많을 거야 지금 남은 거. 그리고 다른 그것도 마찬가지.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세요. 다들 괜찮아. 그거 가갖고 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봤습니까? 엘리야가 왕한테 가갖고 왕이요 대출 좀 해주세요. 이런 말 없잖아.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나만 장군이 막 좀 돈 좀 받아달라는데 너 하고 딱 이야기하잖아. 그리고 이야기하죠. 야 지금 내가 돈 받을 때냐 또 다른 데 막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런 거거든. 그 실질적으로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살핌이 있는데 엘리야가 볼 때는 열받죠. 왜냐하면 자기는 여지껏 은사 받아갖고 너무나 큰 눈치 받아서 김경천 목사가 처음에 막 이렇게 막 그 학위 받고 했을 때부터 똑같은 생각이 있을 거야. 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좀 크게 쓰시라는 모양이다. 그래 크게 쓰기는 쓰는데 100불이나 보니까 맨날 아무 그 성도 하나도 없어. 그죠? 그렇잖아. 엘리야 보면. 그러니까 지가 땡깡 부리는 것 아닙니까? 뭐 저거 안에서 저거 뭐 까마귀가 음식 갖다 줘도 안 먹고 저 혼자서 막 땡깡 부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가 그거 뭐 그냥 못 먹고 살잖아. 뭐 아니 지가 죽을 때 되니까 뭐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거 보살펴주고 그죠? 다 하잖아. 그리고 싸움 딱 붙었으니 어떻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대로 날려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자,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승승장구하고 왕도 뭐 비도 안 오는데 비 오게 만들었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도망다니잖아요. 막 비 오게 만들었지. 국가에서 왕도 좋아가고 끄떡끄떡거리는데 이놈의 왕이 지 마누라 이세벨이가 이방이잖아. 페니키아 사람인데 그게 열받으니까 하나 보호도 안 해주고 엘리야는 그냥 도망가잖아.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유대 국경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쪽팔리게.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 그 안에서 막 그 그늘에 겨우 숨어 있잖아. 그냥 누가 그 안식 제전 로뎀 나무에 봐서 요만해. 거기다가 그냥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 집단 안에서 왕이요. 또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때 뭐 기적도 보이잖아요. 왕한테 왕이야 지금 이제 비가 오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진짜 비가 오잖아. 그러니까 그때 가뭄에 있었는데 그 얼마나 그래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갑니까? 말의 마차풀 갖다가 엘리야가 날아가잖아요. 한번 그거 보세요. 그냥 그것도 뒷짐지고 있잖아요. 그냥 무협지에 그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여튼 축지법 쓰는 거 비슷하게 삐리가 날아가는 거야. 그냥 그런 거 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데도 이놈들이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와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거 다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갖다가 경시하는 것은 왜 경시했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큰 죄에 빠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없다고 생각했으면 경시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엘리야가 저 정도 하면 페니키아 신도 그 정도 한다. 그리고 이 왕이라는 놈 새끼들이 좀 배우고 좀 안에 장관들이 배우다 보니까
뭐하고 연관시키겠으면 맘먹은 거죠. 이스라엘보다 잘 사는 아수르 신은 얼마나 강할까? 애굽 신은 얼마나 강할까? 이 새끼들이 그 생각 없었으면 그리 됐겠습니까? 세계적인 그 무역도시 페니키아 신 저 무시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자, 바알과 세라가 작살났어요. 그런데 그 바알과 세라의 신이 같지만 450명 죽고 400명 죽고 그 별거 아니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죽은 데가 바알과 세라 홈그라운드입니까? 야외 홈그라운드입니까? 야외 홈그라운드잖아.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리고 신들 보면 수천만 명 죽이는 것도 우스운데 그냥 그거 한 850명 죽는 거.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뛰어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같은 거 본토했지. 이렇게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교사들 비슷하잖아. 선교 목적으로가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부 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쪽은 가면 대부분 학벌도 좀 없을 거고 그죠. 스펙도 또 떨어지는 놈이 이스라엘에 와갖고 바알과 아세라 제단하지. 스펙 좋고 좀 어디 살라고 하겠으면 페니키아에 살라고 하지. 애국에 살라 하지 안 그렇습니까? 스펙 나쁘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짓 하는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뭐야 이렇게 인간들은 뭐 사고 결탁을 합니까? 결국 만몬하고 결탁을 하죠. 과연 진짜 엘리사가 그 정도 되면 저 이방신은 더 강하지 않겠느냐 유일신 이야기를 하지만 속에 있지 않습니까? 가져갈 수 있었다. 자, 10계명에 나 말고 다른 신 믿지 마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신을 믿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드라빈 가져오는 거 알면서 눈 감아주고 있었잖아요. 와이프들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었다는 왜 자꾸 하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가는 게 이야기합니까? 진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생기는 거, 예수 말고 다른 거 믿는 거 간통이란 거죠. 그죠? 그 죄들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거잖아. 다른 종교 섬기지 말라는 거거든. 실제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서도 말로는 유일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하고 똑같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 세계 곳곳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식적인 이거 한반도의 신앙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당군, 불타, 이런 거, 석가, 노자 누구겠습니까? 당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당군을 믿습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부뚜막에 불상 하나 탁 갖다 놓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군을 믿습니다 하면서 도덕경 탁 읽으면서 너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불교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도덕경 이야기하잖아요. 너자 안에서 그 깨달음처럼. 도교 믿습니다 하면서 부처님 이야기 하잖아. 그죠? 똑같은 행태들이 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마가 안에서 제우스만 믿는 것이 아니고 온갖 신들 공개적으로 다 믿죠. 오히려 그건 더 솔직한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몽골도 케케탱거리를 갖다가 믿는데 어떻습니까? 누구를 받아들여갖고 실제로 매독이 막 들어오고 합니까? 라마 성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몽골 그게 그 형태들인 거예요. 사실 기독교를 믿는다, 야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신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두려워갖고 사실은 다른 신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난 것도 사실 성경 깊이 깊은 책에 보면 곳곳이 나옵니다. 이 형태 결국 뭡니까? 만몬은 누가 관계했습니까? 우상숭배. 왜 그렇습니까? 미국을 보호해준 신이 얼마나 강해갔는가? 일본을 보호해주신 신이 또 어떤 신인가? 이런 게 만몬이죠. 그죠?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준 신들에 대한.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도 기독교를 받고 난 다음에 문제를 제기하죠. 우리가 이방 여러 신을 신겼을 때는 번창했는데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까? 라고 묻죠. 그죠? 그게 이거 보편적인 신앙입니다. 오늘날 그거 묻지 않습니까? 야, 니는 예수를 믿는데 왜 그 꼬라지야? 라고. 결국 만몬이 아니죠.
이런 것들 요 다음 주에 해야 됩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